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달에 독일, 폴란드 선교지 방문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방문하면서 특별히 내비게이터 시절에 그 독일 방문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빛이 이르노라. 너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신 건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성서 속에 페이퍼 가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역사의 주관자로 바벨론을 열방을 향한 망치로 쓰시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믿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좁은 이성으로 제한하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합리의 틀 속에 묶어놓고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대구의 박맹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에게 들은 예화가 한 60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주일 설교 준비를 마치지 못해서 아주 고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씩씩대며 들어왔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아들이고 귀엽고 하니까 귀엽다고 하는 행동이 이 아이에겐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 선생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 선생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나?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하시는데 바쁘니까 대충 대답하시는데 그래 이길 수 있다. 이 아이가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담임 선생님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다. 교장 선생님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다. 아빠, 경찰도 이길 수 있나? 좀 빨리 끝냈으면 이게 목사님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겠는데, 이 아이가 자꾸 질문하니까, 그래, 이길 수 있다. 군인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다. 점점 올라가더니 대통령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다. 이 아이가 신이 나서 나갔어. 조금 후에 사모님이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아들이 안 보여요. 아이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대문 앞에 좀 나가보라고. 대문 앞에 나가보니까 이 아이가 딱 서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우리 아빠는 교장 선생님도 이길 수 있다. 경찰도 이길 수 있다. 군인도 이길 수 있다. 대통령도 이길 수 있다.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창피해서 손을 잡고 들어가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신나서 외치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목사님이 반성을 많이 하셨다고. 바쁜 설교주에 준비에 바쁜 아버지가 대충 대답한 말도 믿고 저렇게 외치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태도는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 믿는가? 불성실한 아빠의 성의 없는 대답을 저렇게 철석같이 믿고 나가서 외쳐대는데 나는 어떤가? 목사님이 반성 많이 하셨다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내 삶 속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우울합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보입니까? 이번 독일, 폴란드 여행을 하면서 내비게이터 시절에 독일 모임에 갔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있는 그라스그라우라는 그 소도시에 있는 컨퍼런스 그라운드에서 전 세계 내비게이터 선교회 지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하고 미국 본부에서 국제회장, 부회장, 또 행정 책임자, 각 대륙 책임자,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중에 몇 분이 초대받아 참석하는 국제회의인데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전 자격이 없는데 한국의 국가대표가 잔하라고 하진승 형제님이, 그분이 초대를 받았는데 저도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난 어떻게 해서 초대받은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수양에 참석한 보름 전부터 하나님께서 새벽 2시 반이면 깨우시는 거예요. 2시 반이면 일어나서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날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뭐 11시에 자도 12시에 자도 일어나는 건 2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불면증이 있을 때는 보면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그 전인도 선교사 수양회 터키에서 할 때는 저를 45일 동안 잠을 안 재우셨어요. 거의 꼬박밤을 새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 좋은 메시지들 들어야 되고 밤을 꼬박 지새야 되니까. 근데 터키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잤어요. 그게 이제 독일에 월요일부터 그 회의 시작인데 토요일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컨퍼런스 그라운드에 갔더니 룸이 없대요. 다른 수양회가 있어서 룸이 없으니까 그라스그로우 그 도시에 내려가서 자고 월요일 날 오라고. 그 이제 호텔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유럽 도시에 가면 센터에 예배당이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이나 성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0번지에는 무조건 예배당이나 성당이 있는 거예요. 그 2만 명 소도시인데도 정중앙에 예배당이 아주 큼직한 예배당이 있고 우리 숙소가 그 예배당 옆이었어요. 근데 어김없이 2시 반에 깨워주셔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 깨니까 불 켜놓고 시간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아침 식사 후에 예배당 종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독일어는 모르지만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들고 성경 찬송 들고 나갔는데 예배당 큰 예배당 문이 여러 개인데 문마다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예배당 종은 쳤는데 이상하다. 제가 그 큰 예배당을 2바퀴를 돌았어요. 문이 열린 데가 없어요. 숙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걸어가는데 아주머니 2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분 같아.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을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부속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부속. 조그마한 부속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부속 건물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3, 40명 교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 들어가는 예배당 겨울에 히팅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부속 건물을 쓰는 것 같아요. 예배 참석해서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동양인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이제 예배 마치고 커피하고 쿠키를 이제 나눠주니까 줄을 서서 받더라고요. 그분도 줄을 섰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면 대답할 거고 다른 데서 온 분이면 못 알아들을 거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그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서 같이 커피 마시고는 그분에게 어떻게 여기에 오시게 됐냐 했더니 창원의 대학 교수님인데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 1년 동안 독일에 왔는데 지금 8개월 됐다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안내를 하면 내가 맛있는 점심을 내겠다고.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갔어요. 뭐를 드시겠냐 그랬더니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스테이크를 2개를 이제 시켜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진지해지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할 때쯤 됐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꼭 그렇더라고요. 복음 전할 때 영접할 때쯤 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방해를 해요. 음식 밀쳐놓고 나중에 먹고 이거 중요한 얘기부터 마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이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영접할 거냐 거절할 거냐 선택해야 한다고. 이분이 믿겠다고. 그 이제 영접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하고 부른 순간에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한마디 하고는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이분이. 식당에 백인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식사한다고 모여 있고, 동양인은 우리 딱 2명인데 빈자리가 가운데, 빈자리 2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가운데 앉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놀이끼리 한 사람 2이 들어와서 진지하게 얘기하더니, 식사가 들어왔는데 식사도 안 하고 밀쳐놓고 얘기만 하더니 한 사람이 통곡을 하니까 이게 백인들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내가 눈을 떠보니까 백인들이 전부 식사를 멈추고 우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자기는 과학자로서 성경을 믿기가 참 힘들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 이런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전혀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어서 아내가 참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에게 신앙을 많이 권유했지만 자기는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2, 3일 전부터 자기 생각에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2, 3일 전부터 드는 생각이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동정녀 탄생 부활이 무슨 문제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배당이나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와보니까 예배가 이미 시작됐더라.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한국에 언제 돌아가시냐? 회의 끝나면 바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내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알려달라고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그땐 휴대폰 그렇게 뭐 대중 안 됐을 테니까 집 전화번호를 줘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박현옥, 이름도 이제 생각이 난 박현옥이라는 분인데, 그분 말씀이 남편 독일에 간 후에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잖아요. 창원에 사는 박현옥이라는 여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덕스팍이라는 미국에 있는 내비게이터 태평양 지역 책임자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자격도 없는 나를 국제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하게 하시고, 준비 안 된 나를 새벽마다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이 되도록 준비시키시고, 그 교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의문 갖는 이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의 변화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나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영접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영광의 박수 우리.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페이퍼가 믿는 거 아니에요.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권세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프랙티스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쓸모가 없어요.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 왜 이렇게 아는 게 없냐? 왜 그렇게 너희 가난하냐? 베드로 성격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야고보, 요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다 멸망시킬까요? 너 성격이 왜 그래?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문제만은 짚어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힘이 있나요?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마 9월 달에 내가 이 말씀 좀 자세히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줘요.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 여러분,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감정 요동이 심합니까?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옛 상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상처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우울합니까? 왜 그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믿음이 굳건히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게 있어서 이 새로워진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새로워진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10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 앞에 가면 얼굴이 모닥불 얹은 것처럼 그냥 빨개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떨리고 말을 못하던,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예수님 믿고 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5, 6년 지나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이화여대 채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진짜 보기 드문 일이죠. 총각이, 신학생이 이화여대 채플, 그때 이제 내가 나가던 교회에 그 이화여대 전도부장이 있어가지고
전도부장이 전도사님 꼭 우리 학교에 와서 말씀 한번 해달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요. 여대생들이 그냥 큰 강당에 쫙 전부 다 모였는데 제가 이제 소개받고 말씀 전하려고 단위에 딱 섰는데 이쪽에서 여학생들이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웃어요. 끝나고 나니까 여기에서 까르르 막 웃는 거예요. 딱 웃음도 왜 그렇게 잘 웃는지, 오래 웃는지. 그거 끝나고 나니까 여기서 또 까르르 웃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쫙 웃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저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서 나도 빙그레 웃으면서 즐겼어요. 다 끝났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설교 시작을 안 했어요. 나도 가만히 쳐다보면 있었어요. 여대생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웃었습니까? 이렇게 조용해져.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든든히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굳게 믿지 않냐면 굳게 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벽을 뛰어넘게 한다.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시편 18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다윗의 시예요. 사무엘상 17장 보면 소년 다윗,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15세에서 17세 정도, 군에도 안 나가고 양치면서 아버지 심부름하는 걸 보면 아마 15은 넘었을 것 같고 한 15, 16, 17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소년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키가 3m가 되고 입은 갑옷만 무게가 57kg예요. 얼마나 장사인지 미루 알 수 있는데 이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 날마다 나와 1대1로 싸우자고 하는데 사울 왕도 군 장군들도 어느 누구도 나가서 1대1로 대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군이야. 싸울 수 없어.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양칠 때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어도 내가 물리쳤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 모독하는데 내가 저거 양이나 양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처럼 그렇게 죽여버릴 겁니다. 나 나갑니다. 칼도 갑옷도 아무것도 없이 물맷돌 가지고 매끈매끈한 돌 5개 주워가지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잖아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담을 만나게 됩니다.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한계,
건강의 한계, 일의 한계, 직장에서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하는 한계 상황으로 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한계를 뛰어넘어서 문제 해결받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있고, 든든히 서게 하는 힘이 있고, 한계를 뛰어넘어 일을 성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읍시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살아나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을 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ENM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정말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제 아내 유목사 부부, 우리 슈퍼바이서들 부부, 목자 간사 부부들, 주님 모두 우리 부산 ENM 소속된 모든 형제자매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ENM 부산지부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모두어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춧돌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분들 위로하시고, 드리고도 남을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해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출타 중인 형제 자매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 경배하며 경외하도록 주님 그들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 이 사랑 깨닫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ENM 부산지부 소속 형제 자매들 그 가족들 위에와 또한 해외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들이 돕는 사람들, 또 각 지부에 파송된 스태프들과 그들이 돕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강물같이